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어느 한 소년이 불장난하다가 집을 몽땅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꾸지람이 무서워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객지에서 방황을 하다가 죄악의 소굴에 빠졌습니다. 몸은 다 망가지고 양심은 괴롭기만 했습니다. 결국 자살하기로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멀리서나마 엄마 아빠를 한번 보고 죽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집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대문은 이미 활짝 열려져 있고 자기 방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자기가 자던 침대 위에는 이불과 베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닦고 있는데 인기척에 놀란 부모님들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라서 내 아들아, 네가 떠난 후 한 번도 대문을 닫은 적이 없었다. 언제든지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하룻밤도 내 방에 불을 끈 적이 없었단다. 네가 없어진 이후 우리는 한 번도 편히 잠자리에 들거나 맛있게 음식을
먹은 적이 없었단다. 아빠 엄마는 집 나간 아들이 방황을 끝내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엠마오라는 말의 뜻도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엠마오의 길은 불확실한 길이고 방황의 길이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지 않고 있으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절망의 길이고 혼란스러운 낙심의 길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야 끝이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분과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주목하라. 보면 15,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그들 안에는 떠나신 예수, 죽으신 예수, 패배자 예수로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여전히 실망과 낙심, 불안과 공포, 근심과 걱정,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그들 안에는 떠나신 예수, 죽으신 예수, 패배자 예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건 누구든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그 또한 예수님처럼 똑같이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 살다가 사라질 하루살이 인생이 아닙니다. 부활의 진리를 모르면 가장 불쌍한 것이 인간이고 가장 비참한 것이 인생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인생들의 허무함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7절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부활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허무함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절망과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자들은 곧 나는 아무 낙이 없구나라고 탄식할 것입니다. 부유했던 자들은 나는 정말 가난한 자였구나 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명예와 능력을 믿고 살았던 자들도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내게 있던 명성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은 수치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오직 자녀가 우상이었던 자들은 그 자녀들이 나를 실망시키게 될 그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을 갖는 겁니다. 즉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아래에서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모든 것들을 그분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로 있는 로버트 콜리 박사가 연구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는 사회에서 불리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훌륭하게 극복을 하고 성공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열등한 상태에 있었지만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크게 성공하게 된 비결에 대한 연구입니다. 콜리스 교수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적인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내적인 그 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들의 내적인 강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불행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도울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건강하십니까? 곧 잃게 될 것입니다. 돈이 많습니까? 곧 빈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많이 가진 자들일수록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정신 차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장점이 오히려 큰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세계가 인정하는 미국의 명문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설립자는 스탠포드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 대학을 설립한 동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는 큰 부자였는데 어느 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에도 슬픔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어느 날 밤 꿈을 꿨는데 그 죽은 아들이 천국에서 아빠, 전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어요. 저 대신 젊은 청년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깜짝 놀란 스탠포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 아들도 살아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의 인생관이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 중 200억을 들여서 학교를 설립을 했고 어려운 청년들을 도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스탠포드 대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난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의 관심사가 오직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희망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믿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만 이 세상에서 더 잘 되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 한 가지 꽂혀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안 보이던 길이 보여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죽을 만나는 인생이 살만 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절망이 변하여 내 인생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본문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 마음속에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동행 중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눈이 열리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이런 체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도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가 언제냐면 1738년 5월 24일 저녁, 그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도스케드에 있는 어느 교회에 들어갔는데 마침 어느 한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고 그 순간 그는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웨슬레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그의 설교는 생명 있는 설교가 됐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선언을 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열심히 식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그냥 참습니까? 아니면 누구와 상의를 하십니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불이 붙습니다.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이 종에게 더 큰 힘을 불어넣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라.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는 매사가 억지가 되고 억지로 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 기도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 봉사하면 오히려 기쁩니다. 마음이 뜨거워 성경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마음이 뜨거워 교회하면 기뻐서 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뜨거워 전도하면 욕먹어도 기쁩니다. 마음이 뜨거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들의 전도를 중단시키지 못했고 로마의 총칼도 그들을 외치는 부활의 행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뜨거워진 부활의 능력으로 인생의 방황을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도도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항무지의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본국에서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가장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부활 신앙으로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으로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본래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 33절 34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제자들은 해가 지는 석양에 엠마오에서 희망이 기다린 동쪽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 올라갔습니다. 실망과 낭패와 절망의 길에서 돌이켜 희망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회개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은 내가 하나님과 맨 처음 만난 곳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예언자들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떠나신 바로 그 자리 예루살렘, 바로 그 자리에 이 땅에 다시금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절망과 어둠과 낙심이 있어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물주가 번영으로 출세를 해도 인생의 하이웨이를 달리는 그 순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판 흑사병이라고 말하는 코비드19,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 한국, 일본, 이탈리아를 비롯한 전 유럽, 이란 등 중동 국가, 이스라엘, 남미, 오세아니아, 현재는 미국 전역이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패스트라고 일컫는 과거의 흑사병은 14세기 유럽의 총 인구의 30에서 60%에 해당되는 7,500만에서 2억 정도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류 사상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14세기 최초의 흑사병 확산 이후에 1700년대까지 무려 100차례 흑사병 발생이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 거지들, 한센병 환자들이 핍박을 무지당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손을 자주 씻는 정결법 의식 때문에 병에 잘 걸리지 않아서 특히 더 미움을 샀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21세기 현대사회가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를 사회학적, 경제적, 문화적, 의학적, 교육적, 사상적, 종교적으로 분석하면서 이후의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해법이 없어 보입니다. 사회 구조가 붕괴되고 공교육이 마비되고 감염자들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인종차별, 여행 금지, 병원 면회 금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의무화, 철저한 방역, 동영상 수업, 각종 모임 행사 취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관계성 붕괴, 대량 실직, 많은 기업들의 도상, 가정교회 급증, 유학생 추방, 국민 세금으로 경제 지원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공렵의 차단을 통한 심각한 영적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많은 언론에서 교회를 신천지 집단과 동일시하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으로 희생양을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교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성장연구소에는 앞으로 3개월 내에 1만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엎드리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흑사병이 창궐할 때 유럽의 교회들은 흑사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가 일찍 멈추기를 바라지만 어느 전문가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앞으로 긴 기간 동안 계속 인류를 괴롭힐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교회가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병들어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에 시편 42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두운 내 마음의 인생길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찬란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도르케는 채석장에서 인부들이 다이너마이트를 준비해서 폭파 준비를 다 마치고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모든 인부들은 대피하고 폭파될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3살짜리 아기가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수십 초 후에는 타이머트가 터질 텐데 인부들은 그 아이를 향하여 크게 소리 지르며 손짓을 했지만 그 아이는 오히려 재밌다는 듯이 웃습니다. 이때 그 아기의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아가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기에게로 달려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은 엄마는 아기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득히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아가야 이리 온. 그래서 아기는 엄마 품에 달려왔습니다. 품에 안기는 아기를 잡자마자 엄마는 대피소로 뛰어들었고 거의 동시에 다이너마이트는 개음과 함께 폭발을 했습니다. 그 아기와 엄마 모두 무사했습니다.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자기 홀로 모든 것을 짊어지고 끙끙대고 있지 않습니까? 엠마로 내려가는 삶의 자리에서 돌아오십시오. 내려가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향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엠마로 향하던 삶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주를 만난 은혜의 자리, 내가 충성해야 될 자리, 내가 사명받던 그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 팔을 펴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랑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네가 나를 만난 처음에 그 감격스러운 자리로 돌아와라. 예루살렘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축복의 유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연합과 동거와 안전함과 하나된 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에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잘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이는 부유하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들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잠시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되게 평범하고 궁핍하며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경험하는 궁핍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실패한 사람도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씨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씨입니다. 지금의 시간들이 힘들고 약하고 늙어가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요 부활의 삶은 영원합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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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이기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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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절대 가치입니다.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시고 또 나와 함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통치권도 주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느 민족도 주님에게서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절망 중에도 이런 환난 가운데도 희망을 갖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신가요? 정말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오. 나를 솟게 하고 내게 살 이유를 갖게 하고 힘을 갖게 한 유일한 분 맞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시오. 주의 성소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그들도 주여 저들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고 저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 전 세계를 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활의 주님을 송축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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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아버지, 주 예수님, 주님 아버지, 주여,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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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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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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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시고, 지금 아픈 환자들은 여러분 아픈 약한 부분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저들의 약한 것과 질병과 모든 연약함은 치료되고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활동을 멈출지어다. 멈출지어다. 침상에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대한민국아 힘을 내라. 열방과 모든 족속들아 힘을 낼지어다. 이 땅에는 모든 죄 몸된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